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성경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그 다음에 한 절 읽고 제가 홀수 읽고 여러분 짝수 읽고 그렇게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서 삶을 살지만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모르는 거죠.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형제님들 가운데 이제 자녀를 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적어도 아버지가 돈을 벌어 가지고 그죠? 지금 올 여름에 날이 너무 많이 더웠는데 밖에서 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시무했던 교회에선 조선소가 가까워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여름만 되면 너무너무 더워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땀을 흘려서 돈을 벌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씁니까? 예, 자식을 위해 씁니다. 나 먹으려고요. 그런 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요. 그렇게 돈을 벌어서 자식을 위해 쓰는데 아들하고 사이 좋냐고. 왜 웃어요? 그러면 그럼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간혹 가다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도 아들하고 딸하고 평생에 많은 것들을 다 희생하면서 바치면서 살았는데 사이가 좋습니까? 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자녀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래요. 그지요? 근데 자녀가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좀 따라주고 그러면 좋은데 맨 게임이나 하고 그지요? 스마트폰이나 들여다보고 하면 아버지들이 화가 나지요. 야, 공부 좀 해라. 아버지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요. 아버지, 내 공부할게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왜 안 좋으냐면 아버지는 나름대로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해서 자녀들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그죠?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선교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나왔는데 그 나온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 큰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불법으로 있다 보니까 제 큰아들이 학교를 못 다녔어요. 5개월을.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자식이 학교를 못 다니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 아버지 언제 학교 가나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내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고 말은 했지만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한편 마음으로는 내가 한국에 가면 그래도 자식은, 내 아들은 학교는 다닐 수 있는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비자 문제가 안 돼서 한국에 나왔는데 한편 마음으로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큰아들이 이제 학교는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해서. 웬걸 학교에 가가지고 적응이 안 돼가지고 학교 안 다닌대요. 그러니까 제가 어쩌겠어요. 야, 이 자식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쏟아서 했는데 학교를 안 가? 학교 안 가고 나 돈 벌래요. 아버지 나 찾지 마세요. 그냥 명절 때 한 번씩 집에 올게요. 고등학교 때 그랬다니까요. 자, 여기에서 저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고 내가 너 때문에 고진 이 고난을 다 견뎌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럴 수 있냐, 이런 배신감이 드니까 너무 화가 나고 내 말을 안 따라준 자식이 그래 밉더라고요. 그래서 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 자식아. 나가 뒤지든지 말든지. 근데 여러분, 나가 뒤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럽니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고층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이 식사를 하다가 아버지가 몇째 아들한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 너만 없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한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그 말 듣고 아들이 바로 뛰어내렸어요. 그럼 그 아버지가, 야, 내 아들은 내 말 잘 듣고 네 없으니까 진짜 행복하다, 그럽니까? 그 아버지 살 수 있겠어요? 그지요? 중국에서 2017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맨 스마트폰만 갖고 노니까 아버지가 그 스마트폰을 갖다 8층 아파트에서 던졌어요. 아들이 뒤따라서 바로 뛰어내렸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고 막 울고 있는 동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나왔는데, 자,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 것 가지고 안 될 때, 그때 진짜 자식을 생각을 하면 내 것 갖고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마음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을 닫았을 때 진짜 마음을 닫은 결과가 나한테 왔어요. 그러면 좋아하냐는 거예요. 그때 다 절망하고 어려워할 거 아니냐. 그죠? 예.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다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사이가 좋아야 될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 남편과 아내의 사이, 딸과 엄마의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가장 행복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그죠? 예? 예. 근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어떤 생각에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했는데 이게 내 아들을 못 바꾸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고민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에이 하고 마음을 다 닫아버린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저는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래전에 목사님께서 키르기스탄의 추한추한족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서 알지요? 예, 망꾸르트를 만듭니다. 망꾸르트란 뜻이 인간 껍데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망꾸르트를 만들면 낙타 유방을 잘라서 머리에 씌워서 그 유방이 그 말라 들어갈 때 그 고통스러운 그 고통이 모든 기억을 다 잊어버리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지요? 졸라만의 엄마가 와서 내가 네 엄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노예를 삼은 그 추한족이 와서 야, 그 네 엄마 아니야. 나쁜 사람이야. 다음에 왔을 때는 화살로 쏴. 자기 엄마를 향해서 그 졸라만이 활을 겨누고 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언제 하셨나 하고 유튜브를 보니까 2007년도에 그 연극이 나왔더라고요. 그럼 2007년도에 연극이 나왔으니까 그 전부터 말씀을 하셨겠지요. 그럼 2005년, 늦으면 2006년, 10년도 훨씬 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 그랬나 보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이야기가 있네, 우리는 그래 생각을 했지. 어떤 사상이, 어떤 세력이 내 마음을 다 빼앗아 가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 이렇게 빼앗아 간 사실을 우리는 정말 몰랐더라고요. 그 추한족이 졸라만을 망꾸르트를 만들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향해서 활을 겨누게 한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생각에 꽉 잡혀서 나를 위하는, 나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활을 겨누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진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에 꽉 잡혀서.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됐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한국말로 설교를 들으니까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나를 믿는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나를 믿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코팅이 되어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말씀이 그 마음에까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에 믿어진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A라는 식당에 5,000원 주고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맛이 너무 없어요. 근데 B라는 식당에 갔는데 4,000원 하는데 너무 맛있고 신선하고 친절하고, 그럼 A 식당에 갑니까? B 식당에 갑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나 B 식당에 가야 되는데
비식당에 가야 돼. 그리고 결심하면서 비식당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예. 우리는 왜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막 각오하고 결심하고 이래야 되죠? 우리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더라고. 내가 내 삶을 바꾸는 게 각오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고, 이렇게 사는 게 싫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차를 샀는데 10년이 됐어요. 시동 걸 때마다 문제가 생겨요. 돈 있어요.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꾸죠. 바꿔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돈이 있는데 바꿔야 되는데 바꿀까?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아, 내 차 안 좋다. 좋은 차로 바꿔야 되겠다. 돈이 없어도 바꾸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가? 바꿀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내가 바꿔야 되는 것이 분명하게 마음에 믿어진 사람은 바꾸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많이 결심하고 노력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돌아가고 그러더라고요. 전혀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아,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항상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1차 때, 2차 때, 3차 때 말씀 마치고 그룹 교제를 해요. 자매님들하고 그룹 교제를 하는데 한번 여쭤봤어요. 그냥 우연치 않게 1차 때 물어봤는데,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매일 하루에 30장씩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제가 너무 수준을 높이 봐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도 안 들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그럼 혹시 20장씩 읽습니까? 그래도 안 들어요. 아, 그렇지. 그럼 10장은 읽습니까? 그랬더니 또 안 들어요. 아, 10장도 안 되네. 5장은 읽습니까? 그랬더니 5장도 안 읽어. 그래서 다 저마다 이유가 매일은 안 읽는데요. 그래도요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밥은 매일 안 먹지요. 목사님 그거하고는 다르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 육신은 배고픈 걸 느끼는데 내 영은 배고픈 걸 하나도 못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마음이 공고하다. 아이고, 내가 성경 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한날은 우리 이제 사역자님들께 이제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교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대전에 있는데 정신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목사님이 도와줘야 될 분이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이제 가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억울해요. 왜요? 우리 남편이 내가 잠을 자면 밤마다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여자하고 잠을 자고 와요. 너무 나는 분해요. 아, 그러냐고. 그런데 남편이 건너편에 있는 여자하고 그렇게 밤마다 잠을 자고 온 걸 어떻게 알았냐고. 목사님, 저를 못 믿으세요? 그건 사실이래요. 아, 그러니까 사실인데,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증거가 있냐고. 제가 그것 때문에 환장하는 거예요. 저는 잠만 자면 시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때는 잠을 자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 내가 생각할 땐 잠을 자고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여기서 나온다. 아, 그러냐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거기서 나왔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사람들이 두 음성을 듣는다. 두 음성을 듣는데 구별을 못하니까 정신병원이 있다. 두 음성 중에 하나가 틀린 것을 알면 거기서 나온다. 지금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하고 계셔요? 저희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다 알아요. 그런데 두 음성 중에 하나는 틀렸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두 음성을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구별했을 때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두 음성을 듣고 살았구나. 난 이게 정상인 줄 알았다. 그런데 하나는 틀렸구나. 그분이 자기가 뭐가 틀렸는지를 깨달았을 때 그 병원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두 음성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두 음성이 같이 공존하도록 우리 마음에서 그냥 허용을 하고 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자,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뒤로 가면 바로 있지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여기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자, 그러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세력에 주는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은 어떤 생각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그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여러분을 복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 구별을 안 해요. 나에게 드는 생각은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아무 꺼리낌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 와서 새로운 분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세계나 그다음에 천국과 지옥이나 이런 거 잘 안 믿어지시죠? 내가 여쭤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봐도 좀 성실한 분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 다음에 어디 있냐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누가 이야기하던가요? 하고 제가 여쭤보니까 누가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정확한 거죠. 그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하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 근거가 누구냐면 자기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복되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행복했냐고 물어보면 나 행복해요 하고 대답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생각입니다.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제가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죽어가는 사람, 암에 걸린 사람, 병원에 있는 사람 많이 만나는데 처음 보는 사람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죽는다고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생각 속에서 사람은 죽는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진짜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자매님 남편이 암에 걸려서 수양이를 모시고 와서 저하고 교제하라고 했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그분도 자기가 암에 걸린 걸 알아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듣기를 싫어하더라고. 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분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높지? 교제가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집에서 쓰러져서 119에 실려가갖고 응급실에 있습니다. 좀 와주십시오. 제가 그 응급실에 갔더니 그분이 목사님, 제가 6개월 전에 수양에서 만났던 그 분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사람이 죽는다고 안 믿고 사는구나. 근데 지금 이분이 지금 이제 쓰러져서 산소호흡기 꽂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니까 지금 어째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어봐야 알지 이 이야기 안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키라고 준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함부로 살면 되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옥이 있다고 안 믿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지옥이 있다는 걸 믿고 그러면 내가 이 상태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 마음이 도달한 사람은 그런 얘기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강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쳐놓은 어떤 강한 막이 있어서 그 생각 너머를 못합니다. 다 갇혀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옳다고 믿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그 생각이 나에게 무슨 열매를 주느냐, 평안을 주느냐, 소망을 주느냐, 기쁨을 주느냐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죽어봐야 알지 죽으면 그만 아니에요 라는 것은 지극히 내 생각을 믿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믿을만 합니까? 선생님에게 나온 그 생각을 믿을만 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대화가 됐어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가 도입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를 행복하게 하려면 내가 가진 것 갖고는 안 되는구나 하고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마음 상하고 내 말 안 듣고 그걸로 그냥 마음을 닫아버린 결과 평생을 자식하고 원수로 지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불행하게 살면 하나도 좋지도 않은데 그지요? 우리는 어떤 생각에 다 갇혀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자, 또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그 실 예를 들겠어요. 저는 죄송합니다만 사역자인데도 사람이 삐딱해가지고 뭔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습니까? 그렇게가 안 되고
제가 제 아내랑 이야기할 때가 제일 편하잖아요. 그죠? 그때가 제 속마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갖고 말씀을 들은 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야. 언제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냐면 끝나고 뒤에서 하는 소리 할 때, 그게 여러분이야. 제가 제 아내랑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웃기고 있네. 우리 형제님들은 그걸 안 하죠? 예?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뭔 말만 하면, 제가 아내가 이야기하면 아 그래?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웃기고 있네. 좀 더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시끄러. 제 18번이 웃기고 있네? 시끄러예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세상에서 내가 제일 바보 같고 미련하게 보이지?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아니 그렇진 않아. 나보다 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말이죠. 그죠? 내가 내 아내를 진짜 훌륭하게 생각하면 아 그래? 하고 얘기 들어야 되죠. 그러면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만 그래야 합니까? 다른 부분에서도 그럽니까? 예. 내가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하실 때도 제 마음에서는 그 대놓고 목사님 앞에 웃기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는 못하죠. 여러분 그러죠, 그죠? 이제 하도 열받고 막 이제 시험 들고 하면 몰라도, 저는 항상 반대편에 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 머릿속에는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의 이야기가 나를 괴롭히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성경 있는 이야기 했는데,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제 사역자님들께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사역자가 돼서 성경을 한 달에 한 번씩 안 읽고 어떻게 사역할 수 있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때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저는 삐딱한 사람이라 바로 어떤 말을 마음에서 하냐면, 목사님 성경을 1년에 5번 6번 읽어도 많이 읽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저랑 똑같은 분들이 많아. 아니 한 달에 한 번 읽으면 1년에 12번 읽어야 되는데, 제가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막 눈이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네? 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께, 우리 성도님들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학생들은 너희들은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어라.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하루에 20장, 그리고 안 다니는 분들은 30장 읽어라. 우리 성경 읽읍시다. 그랬더니 성경 읽자고 할 때는 아무도 반발을 안 하시더라고. 네, 그랬어요 다. 근데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10장, 20장, 30장 이렇게 읽으니까, 이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니까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막 속에서 막 뭐가 나오더래. 막 아니 성경 읽으면 되지, 꼭 뭐 10장을 읽으라고 그러고 막 20장을 읽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어딨냐.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뭐 지금 땅 파라고 합니까? 아니면 지금 뭐 딴 일 시킵니까? 성경 읽으라고 하는데 속에서 오만 것들이 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앉아서 얘기 들을 때는 아 그렇지 하고 얘기 들으시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간섭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똑같아요. 우리 자매님들 같이 사는 남편 훌륭한 남편들이죠, 그죠?
대답을 안 해 봐봐. 대답 안 하잖아 지금.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만. 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 목사님, 우리 남편이 어떤 남편인 줄 아세요? 우리 남편하고 살아보세요. 꼭 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럴 때마다 대답을 하죠. 내가 뭐 하려고 당신 남편하고 사냐? 내가 왜 사는데?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에 갇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내 아내가 귀한 아내고 행복한 아내고 복된 아내인데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럼 누구랑 살라고? 예? 누구랑 살라고? 자기 남편하고 살면서 형제님, 당신 아들, 형제님 아들 복된 아들이고 귀한 아들이지요? 한숨을 쉬어 다들. 한숨을 쉬어. 자기 아들인데 남의 아들 보고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정상인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을 들어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정상이고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게 지금 비정상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참 좋겠어요. 그죠? 내가 처해 있는 형편과 내가 보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게 나한테 뭘 주는데요? 그게 나한테 뭘 줘요? 행복을 줘요? 대답을 하셔야지. 소망을 줘요? 그래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가 보는 대로 달라져야 돼요? 아니요. 먼저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그걸 구별하기를 원하셔요. 망꾸르트를 만들기 위해서 낙타 유방으로 머리를 쪼아서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리게 한 다음에 시키는 대로, 그죠? 시키는 대로 말을 듣도록 만든 그 인간 껍데기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했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했냐면 우리 육신을 통해서 그렇게 했어요. 뭘 통해서 그렇게 했어요? 예. 자,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누구를 섬겼냐면 여러분 육신을 섬겼습니다. 왜? 그게 나를 위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위한다고 생각했던, 나를 위한다고 생각했던 이 육신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지는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뭐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다들 어디에 취해 있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내가 즐겨하는 거야. 여기에다 취해 있어요. 그 결과가 지금 나한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슬픔을 주고 있는데 취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몰라요. 아니 지금 목사님께서 나에게 사역을 잘하게 하려고 성경을 읽게 했는데 왜 나는 그 이야기가 나를 괴롭히는 이야기로 들릴까? 그리고 반대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에 딱 갇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사역자들과 교제를 하시면서
물으셔요. 저한테 물으시더라고. 자네 사역 잘한다고 생각하지? 네.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보다 사역 잘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왜 자네는 나처럼 안 사나? 네? 제가 예전에 목사님처럼 살라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난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비몽사몽했어요. 다시는 내가 새벽 3시 반에 못 일어난다. 한 번 흉내를 냈더니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들을 때 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다 합니다. 그 생각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난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네 사역 잘한다고 생각하지? 아닌데요? 그럼 왜 나처럼 못 살아? 목사님처럼 사는 거는 하나님의 종이나 그렇게 사시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그 사람은 사역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나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음에 딱 믿는 사람은 자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도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안 바꾸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지금 믿든지 속든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하는 것이 온 사람은 바꿔야 안 바꿔요? 바꿉니다. 바꾸게 돼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너 괴롭히려고 말씀하냐? 너를 위해서 말씀하냐? 나를 위해서 말씀하지. 그러면 성경을 한 달에 한 번 읽으라고 하는데 너 왜 그거 싫어하냐?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성경 읽냐? 네가 그게 지금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그러네. 나 왜 이게 정상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했지? 너 지금 사역 잘해? 아니, 못해. 너 믿음의 삶 살아? 아니. 지금 사역 잘하게 하고 네 신앙을 하게 하고 너를 위해서 말씀하시잖아. 그러네. 그럼 그 얘기 들으면 안 돼? 근데 그거 들으려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셔서 내가 성경 읽어야 되는구나. 내가 예전에 읽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읽다가 못 읽게 되는 형편이 오면 못 읽고. 근데 성경 읽다가 안 읽게 됐을 때, 못 읽게 됐을 때 지금 목사님이 이거 성경 못 읽으면 너 사역 못 한대. 그렇지. 어떤 힘이 내 마음을 그죠? 싸워주더라고. 내가 잘못된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에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6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종로로 타고 있지요? 성경 말씀에, 그죠? 자,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면은 죄입니다. 우리 육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주인이 나한테 말하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건 내가 말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이 어디 있어? 아유,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읽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나를 섬기고 있는 육신이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 육신이 주인이 돼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느냐?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못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잘나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네들 잘한다고 생각하지. 나 이런 거 잘해라고 이야기하는 그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죠? 육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 잘한 것이 있어요. 저는 사단이 나를 어떻게 속이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섬기고 있는 주인이 나한테 너 이렇게 해 하고 시키는 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내가 몰랐다니까. 난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너무 육신을 사랑해요. 저는 허리만 안 아프면 하루 종일도 잠잘 수 있어요. 허리가 아파갖고 일어나지. 잘하는 거, 잠자는 거. 그죠? 저는 육신을 너무 좋아하고 여기에 끌려다니는 사람이라 목사님처럼 살다가는 전 제명에 못 살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한 번씩 목사님 따라서 세계대회 캠프를 가서 진행을 하거나 그 일을 하면요 너무 일이 많아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돌리려고 하니까 머리도 아프고 평상시에 허리가 부러지려고 잠을 자야 되는 사람인데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걸 1년 12달 하라고 해봐요. 저는 돌아가셔요. 제 마음에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처럼 못 사나 하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 마음에 이게 그런 마음이 있죠. 그죠? 지금 누가 그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근데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지금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나는 전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6장에서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거기에서 그죠?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것은 그 생각에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건데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자, 이거 좀만 내려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 되실 때 로마서 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지금 네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듣는다. 그런데 네가 섬기는 것이 육신이면 그 육신이 너에게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거다.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해방을 시키려면 어떤 강한 힘이 와서 우리를 건져줘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해방이 안 됩니다. 우리 생각에 갇혀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행위로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는 세계에 우리를 들여놓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다 갇혀있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는 세계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육신을 섬기도록 하고 그것이 나에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종노릇하게 만들고 그 말을 듣고 살게 했습니다.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자,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지금 로마서 6장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는 죄에게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순종하고 산다 이야기죠. 옛날에 정승이 늙음하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너무 금지옥여 키웠는데 버르장미도 없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내가 죽으면 이 아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 아버지가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하다가 유명한 건달 한 명을 붙여서 부탁을 했습니다. 건달은 자기가 벌 받을 줄 알고 벌벌 떨었는데 정승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데리고 전국을 유람 한번 해라. 그럼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아, 그러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돼. 건달은 자기가 벌 받을 줄 알았다가 아들과 같이 전국을 유람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좋아했습니다. 같이 다녔습니다. 이 도련님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말을 타고 갔는데 시야에서 좀 벗어나니까 건달이 말로 수작을 부립니다. 아이 도련님 같은 분이 말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래? 아이 그럼요. 내려와야죠. 말은 저 같은 사람이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건달이 이용해 먹습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야, 나 좀 타면 안 되니? 아이,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 아들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건달이 시키는 대로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거의 돌아올 때쯤 되니까 화가 난 겁니다. 나중에 너 안 내려와? 너 우리 아버지한테 다 일러줄 거야. 이 나쁜 놈이 내가 타야 돼. 네가 타. 내가 속았어. 이 나쁜 안 내려와. 이 아들이 자기가 정승의 아들인 걸 깨달았을 때 말에 힘이 있지요. 내려와.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아버님, 나라님이 불쌍합니다. 아버님 같은 분이 어떻게 정승이 됐습니까? 하면서 이 아들이 정신 차린 소리를 했어요. 여러분 그 얘기 들었지요?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읽었습니다. 갈라디아 4장에서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인데 하나님의 유업을 잊지 않는 내 육신과 짝해서 그거와 함께 있는 동안에 그 말을 따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의 육신이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왜? 나는 거기에 종노릇하지 않도록 이미 해방을 해놨으니까. 사단은 이야기하면 너 변했어? 너 달라졌어? 하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 나 안 달라졌다 어쩔래? 그렇지만 난 네 말 안 들을 거야. 나는 거기서 이미 해방 받았어. 내 주인은 하나님이셔. 내 주인 너 아니야. 너 피곤하잖아. 너 자야지. 너 성경 읽기 싫잖아. 그래, 성경 읽기 싫다 어쩔래? 그래, 읽기 싫은 건 나야. 그래도 나 네 말 안 들을 거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육신이 주인이 돼서 하는 이야기,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 네 말이 맞아.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네 말 안 들을 거야. 내가 그 말을 거부하고 거절하면서 내가 거기서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사님처럼 살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말도 안 돼요. 나는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 내가 목사님 살 수 있어. 야, 네가 어떻게 목사님 살아? 넌 잠자기 좋아. 그래 잠자기 좋아하는데 어쩔래? 어쩔래? 난 잠자기 좋아해. 그렇지만 나 목사님 살 거야. 목사님 살 수 있어? 우리는 내 육신이 하는 이야기가 정상이고 그것이 나에게 옳다고 믿기에 사단이 속았는데 거기에 갇혀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미 벗어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 얘기 들어야 됩니까? 아버지 이야기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육신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얘기했지요.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하나님과 유업을 같이 나눌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사망 아니냐, 고통 아니냐, 괴로움 아니냐. 내가 괴로움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서도 내가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걸 분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 육신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아멘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